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을 시작하여 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하는데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 마지막 심판을 받을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생각해 가지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몸에다가 화려한 장식, 액세서리들을 다 달아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마지막 심판바다로 심판주에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금가락지가 뭘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금가락지라고 합니다. 가락지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락지는 언약을 가리킵니다. 언약. 결론적으로 여기에 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락지는 우리 신부와 신랑 되신 심판주 그리스도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금가락지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금가락지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옥에서 2년 후에 나왔을 때에 바로가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꽂아줍니다. 그때에 어떤 말을 했느냐? 요셉을 가리켜 신에 감동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님은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니고 3일날 이틀 이후에 2년 이후에 무덤 바깥으로, 옥이 무덤입니다. 무덤 바깥으로 살아나오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꽂아줬다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반지를 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이어받았다, 이 원리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인자가 누구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인자라는 뜻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를 준말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요셉이 신의 감동이 돼가지고 2년 후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바로가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꽂아주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맡길 것이라, 반지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금가락지를 끼었다는 건 뭡니까? 금가락지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가락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가락지를 끼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말씀의 깨달음을 금가락지를 낀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가락지를 내가 끼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마지막 심판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심판주에게 나갈 것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심판주에게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 비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고 금가락지를 끼고 나왔다. 보세요. 요즘은 금가락지보다 더 좋은 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뭐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다 불에 던져 넣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아름다운 열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3일이 되는 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는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마지막 심판날 두 분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사탄이 가리키는 더러운 말을 가진 사람들을 두 분류를 가려내겠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이 교회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아라고 하고 옷을 더럽게 입고 돈이 없어 보이면은 교회에 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저 가에 앉아라.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적인 내용은 성경에 결단코 기록하시질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사건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심판날입니다.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 뱀의 거짓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은 율법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복음적으로는 가난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율법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부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그 부자 속에는 율법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었는데 성령, 복음적으로는 가난해져 있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에서 심판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를 들어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날입니다. 때라는 것은 심판 때를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리니 마지막 심판날을 그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들어올 때에 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심판주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더러운 옷을 입은 두 분류가 심판주 앞에 다 나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보세요. 세상에 이런 대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와 연관하여 기록된 구절은 제가 한 구절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는데 여기에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냐?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과 함께 온 추수꾼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너희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본다는 것은 마지막 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만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온 천사들이 돌아볼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보이지 않는 것은 2020년 동안 성령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믿음의 대상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눈에 보이는 잠깐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2020년 동안 보이지 않게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지막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돌아보는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날 추수꾼들이 돌아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아름다운 옷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천사들이 돌아보고 선택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의 열매가 되는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라. 여기 좋은 자리가 어디냐? 여기는 하늘나라고 좋은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늘나라가 보좌 아닙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는 것은 앉는다는 것은 평안함을 가리킵니다. 자유함을 가리킵니다. 결단코 교회에 어떤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손님같이 대접하고 허수룩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은 거지같이 대접한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런 차별적인 것을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신데. 계속해서 다음 소절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는 천사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존대를 합니다. 존대를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너는 하대하고 있습니다. 하대.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보세요. 너는 거기 섰든지 하는 것이 거기가 어디냐? 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고 금가락지를 끼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고 너는 거기 섰든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땅으로 만들어진 지옥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너는 거기 섰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내 발등상이 뭡니까? 이 말씀은 성경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 발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땅 밑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심판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옷을 아름답게 입고 손에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를 많이 장식한 사람들은 손님같이 대접을 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너희끼리 판단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 교인들 중에도 지식청이 있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물질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대접하고 액세서리를 많이 걸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랑같이 대접한다. 이걸 너희끼리 구별하지 말라 이겁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은근히 보면은 입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질 않습니까?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질 않습니까? 이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리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 분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판단은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내가 판단할 것이니까 너희끼리 구별하지 말라 이겁니다. 구별은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내가 구별해서 가려내겠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는데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가만두어라. 너희가 뽑다가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구별해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추수꾼들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가난한 자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예수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선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추수꾼들에게 위임을 시켰을 때에 이들이 가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언제까지 가만두라고 하느냐?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추수 때에 너희에게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천사 아니라 어떤 존재도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보세요. 악한 생각이 뭡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을 시작하여 2장 4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